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고 또 이 사건을 접할 때마다 상당히 즐겁게 흥미롭게 이 사건을 헤아려 보게 되는데 이것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되게 단순한데 이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를 특히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이렇게 말씀을 깊이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그 의미가 풍성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이 더 이렇게 성숙해지면 그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사건,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야곱의 심정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던 그 신앙이 또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헤아리는 그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이때가 야곱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 되게 활동적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막 정력이 막 넘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야곱이 나이가 젊었지 않았을까, 저 정도 되는 어떤 젊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나중에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나이가 한 70대 초반 정도 돼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때 75세였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나이에 이제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자식들을 계속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을 이렇게 낳을 때쯤에 그때 야곱의 나이를 한번 이렇게 역추적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거든요. 그 이후로 한 17년을 이제 애굽에서 살면서 지내다가 이제 147세에 돌아가시는데 130세 거꾸로 이제 역추적해서 보면은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였거든요. 그러니까 91세에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91세에 누구죠? 요셉을 낳아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인생인 거죠. 야곱의 인생도 거의 100세 가까이에 되어서
까지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야곱이 12명, 그러니까 이제 디나까지 하면은 거의 아마 더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녀의 수만 해도 13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70대 중반이나 뭐 초반에서부터 시작해서 90세,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은 또 베들레헴 가까이, 베델 가까이 올 때 즈음에 낳게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해서 이제 늦게 낳았는데, 결혼을 일찍 했는데도 비교적 자녀를 낳지 못한 이제 아버지 이삭. 그러니까 이삭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40세에 결혼해서요, 나이가 60세,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녀 없이 지내요. 20년 지나서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할 때는 이걸 되게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야곱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정답을 얘기하지 않고, 네, 다른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으면 무조건 예수님. 네,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100세에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식을 노년에 낳게 되고, 자식이 귀한 어떤 그런 그것이 그 집안 분위기 속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곱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7년 후에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맞이한 이후로부터 자녀를 많이 이렇게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내가 레아하고 둘째 아내가 라헬인데, 그 레아와 라헬의 시녀가 둘이 있었어요. 그 시녀를 통해서도 자녀를 또 두 명씩 낳으면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는 이렇게 자녀를 많이 주는데, 참 야곱이 어떤 면에서는 이전의 세대들보다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강조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잘 보존되는데, 그렇죠? 그 약속을 충분히 믿도록 돕는 것에 하나님의 그 복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 25년 동안 이제 세월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의 몸에서 이삭이 나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고, 이삭도 그 연장선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지난 후에 두 아들을 낳잖아요. 이제 아브라함보다는 좀 생편이 약간 나아진 거죠. 아브라함은 한 명 낳는데, 그래도 이삭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쌍둥이 두 아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은 복을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수의 자녀 면에서는 이제 주심으로, 이삭 물론 이제 그 후에 자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렇게 상속하는 상속자로서의 그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두심으로써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충실하게 계승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까지는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되고, 이 야곱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자녀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상속되는 대상자들이 사실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많아지면 좋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어떠냐면은 이 약속을 제대로 상속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자녀들이 다 그 약속을 잘 계승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2명의 자녀들을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그 조상들의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에 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는 그런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야곱의 그 자녀들은 이렇게 형제간에 충분하게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특히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거나 죽이는 것은 이제 좀 너무 하는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노예 상인들에게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죠?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형들의 모습은 그 이전의 선조들과 비교하면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분명히 복이 한 측면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잘 이렇게 상속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얼마나 이렇게 견고하게 유지되고 상속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복을 이렇게 주실 때 제일 핵심이 그겁니다. 뭐 사람이 많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복의 한 측면으로서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신실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그 우리 시대는 어떻게 신실한 거냐면요, 이제 그러니까 성찬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그것을 의식을 가진단 말이죠. 그 예배는 그 매주 성찬을 나누는, 그죠?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약해지면은 이제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속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교회가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잘 잃어버려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것을 상속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현재의, 그죠? 이 시대에 같이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것도 대단히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냐면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이렇게 보존되도록 하는데, 우리는 다 어떤 사명이 있냐면은 우리의 이게 생명을 바쳐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도 결국 그런 관점에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잘 생각하고, 야곱의 역사를 살필 때 그 관점을 이제 잊어버리면 이게 핵심 빠지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그냥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감동을 받거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사건 속에서 우리 신앙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교훈을 받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선포할 때는 항상 뭐냐면은 제일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뭘 결국은 계속해서 강화해 가시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중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 약속하신, 너희들 조상과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게 이삭이 야곱에게 주고 싶은 참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물론 이제 야곱이 그런 어떤 아버지의 유언적 그죠? 그 축복을 받은 시점이 이삭의 나이가 그때가 언제인지 지금 정확하게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로도 130 몇 세였던 것 같아요. 저기 계산해 보면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삭은 한참 더 사셔서 180세까지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이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그리고도 수십 년을 이삭은 더 삽니다. 사는데 어쨌든 이삭이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자녀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뭔가를 이렇게 딱 물려준다며 뭘 물려줄 것인가, 뭘 말해줄 것인가 할 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죠 재산, 그러면서 보물이잖아요. 보물을 물려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귀한 것을. 그것을 우리는 이삭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다. 그것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드러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이제 야곱이 이렇게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다시 주면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후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가 편안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는데 그 돌아오는 모든 과정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이 잘 믿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잘 믿기를 바래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쭉 추적해서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그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 너를 잘 보호하고 함께 하면서 보호하시고 사실은 뭐냐면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다 감당해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아버지 되어줄 테니까 너는 너의 그 아버지와 손조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하나님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이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오라버니. 리브가보다 나이가 많은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야곱이 외삼촌 아래에서 이제 양 치고 염소 치고 소를 또 치고 이렇게 동물들 치고 목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라반의 밑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과정에서 두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서 대단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31장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그 계약 조건을 10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근데 나중에 라반하고 이렇게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살았던 그 삶을 한번 라반과 함께 이렇게 반추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야곱이 외삼촌한테 딱 2번이나 똑같은 말을 해요. 당신이 나한테 계약을 10번 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하고 그 계약대로 지키지 않은 라반의 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 20년 동안 야곱의 삶을 보면은 대단히 성실하고 그리고 이제 처와 자녀들을 책임감 있게 잘 거느리면서 가정을 다스려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라반과 함께 살면서 이제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렇게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명령을 해주시고 그 명령을 받고 야곱이 자기들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느냐면은 자기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생존의 어떤 위협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사실은 자기의 삶을 개척해 가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야곱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을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이 1차적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에서는 뭐냐면은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그 의지가 거의 최대치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이끌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베델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당시에는 헤브론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과정에서 막 베델도 들리고 헤브론으로 최종적으로 갈 생각을 하면서 그 자녀들과 또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거느리고 이제 라반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위협과 괴롭힘을 피해서 서둘러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에서의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갔던 야곱이 지금 이제 가족들과 그리고 종들과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예산점 라반의 면에서는 이제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20년 전의 모습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마 20년 전에 야곱이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웠을 것 같아요. 혼자서 도망가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소유를 거느리고 이렇게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뭐 어떤 것을 이 역사 속에서 보게 되냐면은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세요. 동시에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복과 함께 야곱의 삶을 더 이렇게 성숙시키시면서 동시에 더 강도 높게 훈련해 가시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의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세월이 가면서 그러면서는 야곱이 자기의 삶 어떤 위기에 부딪힌 그 삶에서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직면하면서 그 고통과 이것을 참 어떤 면에서는 다 곱씹으면서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그 모습을 사실은 이제 보게 됩니다. 예.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관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는 거죠. 그 섭리 속에서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가 현재 상태에서 자기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기의 능력을 다 발동시켜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해서
재산을 다 끌고 라반의 그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도망을 가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3일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라반이 자기 이제 그 조카가 자기의 딸들 다 데리고 그죠? 그게 또 재산도 라반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자기 그 같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야곱의 것인데 야곱의 품삯으로 주는 건데 정당하게 야곱은 노동해서 버는 건데 근데 라반은 결국 야곱의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반 밑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사실 연단을 받는 것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3일 정도 지난 후에 라반이 그것을 알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종들을 이끌고 추격하러 오는 거죠. 추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 그 문제를 이렇게 따지고 이제 본문을 보면은 선악 간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던 거죠. 어떤 여기서 악이들은 악한 의도가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소유를 다 빼앗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 딸들 다시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든지. 그죠? 야곱만 보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야곱의 뒤를 추격해 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야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딱 떨어졌을 때 개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곱 도망가서 할 게 없거든요. 자기가 도망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멀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 소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성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자녀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야곱이 자녀들을 한 20년 걸쳐서 다 낳고 12명의 자녀들 낳았으니까 대체로 다들 어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어느 날 밤에 찾아오셔서 그 야곱에게 선악간에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고 먼저 경고를 딱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7일을 추격해서 만나게 되죠. 7일을 추격해서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장소가 이제 마하나임인데 그곳에서 이제 라반이 도착해서 야곱에게 따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라반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야곱에게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이제 야곱의 그 지금 아내들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꼬투리를 뭘로 잡냐면은 너희가 왜 우리 집에서 나갈 때 왜 우리 집에서 모시는 신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이제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뭔가 따지려고 했던 거죠. 그 드라빔을 누가 훔쳤습니까? 라헬이 훔쳐서 오거든요. 야, 라헬 정신이 없어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네. 그게 드라빔이 집에서 섬기는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걸 이렇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신앙이 막 엉터리인 거죠. 네.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드라빔을 이제 찾아요. 그런데 야곱의 장막, 그다음에 레아의 장막 이게 쭉 수색을 했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이제 라헬이 그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낙타 안장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자기 아마 품 속에 치마 속에 감추고 그걸 이렇게 덮은 상태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생리 중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여기서 내려서 맞이하기가 참 상황이 이렇게 난처하게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그동안 가졌던 모든 억울함과 그죠 분노를 다 뿜어내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20년 동안 부려먹고 그러면서 그리고 10번이나 나와의 그 계약을 파기한 당신을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신 거다. 당신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책망하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렇게 합니다. 31장 42절을 보면요.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럴 사람이다 하면서 라반을 그 자리에서 막 사실은 책망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다 쏟아냅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야곱의 그 마음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도 하시고 그렇죠? 또 치유하시고 회복도 이렇게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배우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 세 분의 이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에게 모형적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실 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의 그죠? 가장 다양한 측면을, 풍성한 면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살필 때는 항상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성경에 많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곱의 하나님은요,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어떻게 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 이 후손들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계시하시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다시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할 때 그들에게 어떤 부분이 요구되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그곳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의롭다 하신, 그죠? 그들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것을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사용해서, 그죠?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오해된 것들을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교정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하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모형적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갖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야곱을 보면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훈련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또 그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런 모습이 벌써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잘못은 야곱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복을 주시고 처음에 잘못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형 에서를 속이는 데서부터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준 그 모든 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이렇게 하나님 꿈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제 선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이제 그 사닥다리가 우리처럼 이런 사다리가 아니고요. 이제 바벨탑 같은 어떤 비슷한 어떤 그런 성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성. 아니면은 계단? 돌계단 같은 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야곱이 실제로는
그다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가세요. 그러니까 야곱과 너 에서와의 그 관계 속에서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너의 현재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하고 너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내가 뭔지 아니까 내가 너에게 그걸 해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아주 그 독특하신 면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면은 항상 나의 하나님으로 오세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옆에 이렇게 자매님의 하나님이시고 내 옆에 형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 형편을 헤아리고 나를 이게 때로는 훈련도 하시고 복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저 형제의 자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나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 그 형제와 자매를 또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이게 뭐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이 더 훈련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야곱에게서 사실 그런 면이 나타나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도망가다가 이제 삼촌의 문제 정리되고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약복 강가에 이르게 되잖아요. 야곱이 약복 강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가족들을 다 보내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자기에게로 이렇게 온다고 하는 그 정보를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형이 20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를 가만둘까? 그때 사실은 그 당시에 장자권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 최고 귀중한 보물을 다 빼앗은 겁니다. 네.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상속을 다 받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상속을. 나머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외형적인 재산들이에요. 땅이나 어떤 가축이나 종들을 이제 나중에 에서가 다 차지했겠죠.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마중하러 올 때는 그 밑에 종들을 400명 거느리고 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살면서 한 20몇 년 지나면서 그죠? 큰 군대를 이룰 정도로 그의 세력이 강력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복은 다 야곱이 에서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가 야곱을 마중 나온다고 했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 그 20년 전의 일로 인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거의 확신했습니다. 형이 나를 이게 그야말로 20년 전에 그 일을 갚으러, 그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그들의 종들에 의해서 자기의 가족들이 다 이렇게 진멸될 수 있고 짐승도 다 진멸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형과 이게 조화하게 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야곱이 굉장히 이제 고민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전에 나타납니다. 바로 전에. 야곱이 고민하다가 막 머리를 막 써요. 살아남기 위해서 야곱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방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축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형님에게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까지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형이 그 가축대가 이제 오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가축대, 첫 번째 가축대, 이건 누구의 가축대냐 하고 이러면, 우리, 그, 에서의 형이죠. 형의 종,
우리 주인인데 주인이 누구냐면 형의 종 야곱의 소유입니다. 형에게 주려고 보낸 선물입니다. 그때 뭐라고 강조하냐면 야곱이 꼭 너희가 얘기할 때 에서의 종 야곱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내 동생인데 그 에서를 주인이라고 불러라는 거죠. 야곱은 당신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선물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하고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그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그 약속을 다시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믿음이 생겨서 당당하게 나아갔어도 됐는데 야곱이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그 모습이 이 어떤 측면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곱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떤 그 상황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해 주실까?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하나지게 해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전히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도만 한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약복 나루에서 그리고 건너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가축들은 다 약복 나루를 건너가게 한 후에 야곱은 그 강가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했겠죠? 거기서 고민하고 앉아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재미있는 일이 발생한 거죠. 야곱이 밤새도록 어떤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씨름하는 일이 발생해요. 왜 어떻게 하다가 저 사람들이 도대체 씨름하게 됐을까 하는 게 제 이제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낯선 사람하고 만나서 씨름하게 됐을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그 씨름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이 씨름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사람이 하나님과 무관한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걸로 생각은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현재 자기와 함께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로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그래서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데 막 이기려고 그래요.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이기려고 그래요? 이겨서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랬잖아요. 저도 괜찮아요. 저도 누가 그렇게 씨름하면요 절대 이길 생각 안 합니다. 네. 태권도 할 때 겨루기 할 때도 이기려고 안 해요. 이기려면 꼭 다치거든요. 나도 다쳐야 돼요. 왜 이기려고 그래요? 근데 야곱이 이기려고 그래요. 야곱이 생각이 있는 거죠. 뭔가 이 사건이 자기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고서 야곱의 허벅지를 탁 쳐서 이게 아마 고관절 쪽일 것 같습니다. 환도뼈라고 하는데 고관절 쪽이나 무릎 쪽은 아닌 것 같고 이쪽 위에 관절이 고관절이니까 이것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줄을 쳤기 때문에 힘줄이 이제 다쳐서 큰 뜻에서 부상을 입게 되는데 힘줄을 치면서 처음에는 이게 아마 위골이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뼈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니까요. 그리고 이 근육이 힘줄이 다시 좀 이렇게 치료되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걷게 됐을 텐데 어쨌든 야곱이 그때 그 사람하고 씨름하다가 이 허벅지를 이렇게 탁 맞으면서 야곱이 실제 그 싸움에서 패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과 씨름하신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얼마든지 탁 금방 승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밤새도록 야곱과 이렇게 씨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보면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하죠.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죽지 않았고 살아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러니까 내 자기의 생명이 그 속에서도 보존됐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고 막 감격을 해요. 네, 감격을 하는데 야곱이 이제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과 이렇게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결국 뭐를 하려고 하시냐면은 너가 이제 이렇게 지금 야곱이 기도를 하려고 그게 있든지 뭘 하려고 그게 있든지 간에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용을 다 써서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하면 안전할 것 같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 마음에 그 일말에 남아있는 그 불안감을 떨치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용을 다 쓰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그 씨름하면서 뭘 하시는 거냐면 야곱이 힘을 다 쓰고 힘이 빠지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나중에는 힘도 다 빠지고 환도뼈도 위골되면서 더 이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쓸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아마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셔도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왜 이렇게 믿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 사실 묻는 거죠.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너 왜 안 믿느냐 하고 찾아오셨는데 다음에 또 그렇게 해도 또 그럴 야곱인 걸 아는 거죠. 그래 너가 이번에는 네가 그러면 살 수 있는 국리를 네가 다 해봐라 하는 거죠. 네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살겠다 싶은 방식대로 다 해봐라 그러면. 그래 이제 야곱이 그렇게 실제로 또 그런데 너 마음이 편안하더냐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면서 그가 이렇게 버티는 그 모든 과정은 결국은 뭐냐면 야곱이 갖고 있는 생존에 대한 강한 의지거든요. 예. 우리는 힘이 있는 동안에 그 의지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이 그 밤새도록 다 소진하게 해서 야곱이 한도뼈까지 위골되면서 그냥 이제 힘이 다 빠진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 야곱이 하나님을 조금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믿는다. 우리가 이제 보면 하여튼 하나님을 막 믿으려고 용을 써요. 그래서 못 믿어요.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싶잖아요. 용을 씁니다. 야곱도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용을 쓰는 거야, 용을. 근데 그 용을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실은 믿음이 없는 나 자신이 다 폭로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야곱과 이렇게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그 순간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빚고자 하는 그 야곱을 그 이제 짧은 시간에 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그 용 쓰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시간을 이렇게 받아주신 거거든요.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네.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투쟁력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야곱이 얼마나 우리가 나중에 보면 다들 우리도
야복강에서 야곱처럼 그렇게 막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분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도의 어떤 열심, 기도의 어떤 투쟁의 강도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없는가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좀 믿어지거든요. 조금 믿어져요. 그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믿어지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뭐냐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사실 드러내는 사람에 가깝거든요. 그 잘 믿으려고 투쟁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요. 그만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를 야곱의 이 모습에서 사실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우리는 뭘 이렇게 점점 발견해 가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이렇게 믿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면요. 야곱에게는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셔가지고 그리고 이 속에 또 특별히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잘 이해해서 믿음이 생겼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걸 많이 알고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이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탁 심으시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조금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정말 고귀한 믿음입니다. 고귀한 믿음. 내 노력으로 얻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이야말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이 정도 믿음을 갖기까지 도와주신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 믿음이. 그래요. 저도 이렇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부활이 안 믿어졌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성경 읽으면 부활하실 만한 분이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믿어지는데 부활하신 것이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 부활하시는 그것이 그냥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창조하신 것은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 우리가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부활은 믿는데 또 하나님이 내 기도는 또 잘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같아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또 잘 안 믿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믿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잘 안 믿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탁 되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딱 믿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안 믿으려고 이렇게 애를 써보면 안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된 것을 보면서 감격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는 사람 되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 눈을 뜨면서 감격. 그러니까 이제 이 야복강에서 이 야곱의 모습은 그 야곱을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잘 드러나는 사건이고, 결국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브니엘의 이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하죠. 하나님 만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브니엘이는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내가 얼굴을 보고도 생존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야곱에게서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는데 아무 일 없잖아요.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에서는 아주 기분 좋게 동생을 맞이해줘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또 그 전에 그죠?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 세 떼를 나누지 않았어도, 또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두 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쪽을 치면 한쪽은 살리려고, 절반은 잃더라도 절반이라도 살려야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온갖 머리를 써서 자기가 다 살궁리를 하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구원하셨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겠다. 이미 베델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개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인데, 실제로 우리가 야곱처럼 그 현장 역사 속에 있었다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역사가 다 보여줘요.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잘 믿고 쭉 간 그 시간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하나님 한 번 잘 믿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냐면 하나님 잘 못 믿는 방향으로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그러다가 또 좀 믿다가 그것을 계속 반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옛날 여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성장해 있는 나를 보게 되거든요. 끊임없이 믿어지지 않는 그 과정을 보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딱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야곱이 그 시점이 야곱의 나이가 거의 90세가 넘은 요셉을 낳을 때 그때니까 그죠? 한 90세 한 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나이 제법 많은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이제 산 세월이 많으신 분들은 늘 더 감사해야 됩니다.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우리는 인생에 이렇게 그 많은 고난 속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그 역사 속에 많은 자신을 이제 노출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사신 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세월이 좀 적은 거고, 오래 사신 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산 세월이 긴 사람들이에요. 그 긴 세월을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했던, 스스로 잘 살려고 했던 그 의지가 조금씩 약해진 세월을 보내는 거거든요. 약해진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뭘 발견하냐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것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그냥 압니다. 연세가 좀 적으신 분, 인생에 고난을 적게 받으신 분들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래 이제 사시면은, 이제 여기 우리 교회에는 오래 사신 분들 많으신데요. 네. 60이 넘으신 분들은 다 오래 사는 분들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이게 무덤에 계셨을 분들인데요. 네. 한 40 정도만 돼도 오래 사신 분들인데, 오래 사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오래 살면서
우리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 믿음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확고해진 거 있잖아요. 확고해진 거.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그 확고해진 믿음, 더 계속해서 이제 더 확고해져 가게 되는, 확고해진 믿음이 다시 우리 삶에 뭘 다시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이렇게 맞들면서 우리의 이제 노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재산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잘 생각하시면서 더 많은 감사 속에 사셔야 되고요. 그 감사를 우리 교회를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더 많이 이제 섬기는 때 잘 이제 사용해야 되시겠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약복강을 중심으로 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야곱의 하나님의 한 면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이 약복강의 그 야곱은 야곱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다다른, 인생이 홍해 앞에 다다른 거죠. 야곱은 이제 그 약복강에서 에서라고 하는, 또 뒤에 그 이제 뒤로는 돌아갈 수 없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인생의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하나님 보면은 이제 때때로 우리 삶을 그곳에 맞닥뜨리게 하세요. 그런 것이 일상에서도 있고요. 또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우리 인생에서 그런 어떤 내 삶 속에서 그때는 내가 그런 순간에 서 있었구나 하고 생각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역사를 우리가 같이 돌아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가는 하나님의 방식, 이것이 야곱을 함께 하시면서, 야곱과 함께 하면서 야곱을 인도해 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모세를 위해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본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현재적으로도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나는 현재 어디에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진실하게 지키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성경을 물려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이 교회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점점 더 눈뜨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